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을 뚫고 오셨는데, 이렇게 해보세요. 태풍을 뚫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오늘 아침에 혼자 걱정을 했어요. 오늘 예배를 교역자들과 함께 드리면 어떻게 할까? 근데 이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모습 중에서 이제 7번째, 전체적으로 하면 8번째고 항목으로 보면 7번째인 형제 우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둘만 낳으셨습니다. 둘만 낳으셔서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고 저한테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늘 싸웠습니다. 늘 싸웠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때렸죠. 일방적으로 때리면 이제 동생은 엄마한테 이릅니다. 형이 뺏었다고 이르고 형이 때렸다고 이르고 그럼 또 어머니는 또 저를 혼냅니다. 그럼 또 혼났으니까 또 화나서 또 때리고 늘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부모님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동생이 중학교 2학년 때 목회를 하신다고 해서 저랑 동생은 노량진에 놔두고 우리 부모님은 의정부에 가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6년 동안 동생이랑 함께 살았습니다. 늘 싸웠던 동생이고 늘 함부로 했던 동생이지만 이제 제가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그때부터는 동생을 대하는 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동생을 도시락 키워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도시락 싸서 학교를 보냈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학교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우리 반에 같이 한 동아리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1학년 후배들을 토요일만 되면 괴롭히는 거예요. 원래 고3은 활동을 하는데 토요일만 되면 괴롭히길래 하루는 참다 못해서 제가 참았어야 되는데 가가지고 그 친구를 쥐패버렸습니다. 동생과 함께 쥐패니까 저희 어머니가 3년 동안 학교를 딱 한 번 오셨는데 앱해서 학교에 오셨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를 앉혀놓고 범구가 총신대 신학과를 간다는데 신학과 가는 놈이 앱해서 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의정부에서 끌려오셔서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연신 조아리면서 사죄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따로 떨어져서 살아서 1년에 많이 보면 이제 한두 번 볼까 합니다. 또 제가 부산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더 못 보게 됐죠. 그래도 동상 얘기를 동상이랍니다. 동생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고 또 어렵다고 하고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마음이 쓰이고 기도가 하는 것이 제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 집에 2딸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웁니다. 그러면 혼내죠. 혼내다가도 제 어릴 때 모습이 기억나는 거예요. 저는 더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혼내면서도 웃는 겁니다. 아유, 저것들 철들어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아마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형제를 떠올리고 자매를 떠올리면 어떤 분들은 마냥 좋은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손에 아픈 기억과도 같은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그런 형제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 중에서 형제 우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형제 우애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형제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싸웁니다. 잘 보세요. 형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입니다. 그죠? 그리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서로 난리를 칩니다. 요셉의 형들은 사랑받는 동생이 미워서 시기 질투하다가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형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경 안에는 또 아름다운 형제 간의 사랑의 모습도 있고 희생의 모습도 있고 또 용서의 모습도 있고 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한 형제로 살아갈 때 분명히 살다 보면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미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대하는 모습에 달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7번째로 형제 우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번째로 형제 우애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 형제 우애의 모습을 갖추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형제 우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형제 우애라는 말을 쓸 때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이지요. 이 필라델피아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좋아하다는 뜻을 가진 필로스와 형제라는 뜻을 가진 아델포스가 합쳐져서 필라델피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지 형제를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형제 간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는 것이 더 적절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삶에 있어서 내 형제 자매를 좋아한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이 8가지 덕을 배치함에 있어서 형제 우애 뒤에 바로 사랑을 배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우애라는 덕은 사랑의 덕과 연결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안에서 한 형제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형제 우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형제 우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 우애는 단지 좋은 마음을 갖는 것, 단지 친절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형제 우애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쉽지 않냐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받을 거리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주는 것은 쉽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럼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다시,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쉬워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얄궂은 사람들 있죠. 아주 고집불통이고 괴팍하고 문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용납하고 참아주고 이해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아, 쉬우세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형제 우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심각한 경각심을 주는 형제 우애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가인이 그의 아두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담은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가인은 아담의 첫 번째 아들로서 농사를 짓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가인의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격렬하게 불타는 시기심으로 불타올라서 그 시기심이 동생을 향한 증오심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거룩한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자신이 아벨에 비해서 버림을 받은 자라는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미워 죽겠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안색이 변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생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심과 적대감으로 말미암아 얼음장과 같이 동생을 바라봤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의 모습을 하시고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죄악된 마음을 바꾸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너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아벨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죄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까 돌이키라고 알려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시기심에 눈먼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더 딱딱해져서 이제 저 동생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을 제거할 음모를 꾸밉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아벨에게 말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줄을 보시면 들에 나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이 아벨을 죽이기로 뜻을 정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들로 데리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아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벨은 형이 낯빛이 변해서 자기한테 말도 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형의 눈치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눈치를 봤겠죠. 저 형이 왜 저러나? 저 형이랑 친하고 싶은데 왜 형이 나한테 그럴까 하다가 형이 말도 안 걸다가 어느 날 자기에게 다가와서 밭에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 입장에서는 이제 형이 나를 풀어줄래나 보다. 옛날같이 같이 지낼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두 말도 달지 않고 같이 들로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형인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데 한 대 맞아서 죽을 수 있을까요? 물론 탁 하니까 억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맞으면서 죽어가는 아벨이 가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형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잘못하지도 않는 아벨이 형 내가 잘못해서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저 했겠죠. 예. 그런데 이 가인은 그 동생의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죽여버립니다.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잡니까? 라는 쌀쌀하고 반항이 섞인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형제를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보다 잘났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여러분보다 훨씬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별것도 아닌데 대의 명분이란 것 때문에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마음속으로 죽일 듯한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에게 물으십니까? 라고 반항 섞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주 옆에 있는 그 여러분이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지키는 자여야 하고
용납하는 자여야 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형제 우애의 덕을 끼치지 못합니까? 그것은요, 형제 자매에 대한 개념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은 예외 없이 생물학적으로 피를 나눈 사람들만이 내 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것은 어머니는 달라도 아버지가 같다면, 또 아버지가 달라도 어머니가 같다면 그 사람들은 내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한 형제 우애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으로 아주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좁은 관계의 형제 자매를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주신 형제 우애에 대한 개념은 이 사랑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형제는 더 이상 피를 나눈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제 자매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 우애는 혈연 중심의 배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와 필요 조건이 있는 사랑의 대상이 이제 더 이상 혈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장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적절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시간이 좀 지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은 다시 그 율법사에게 성경에는 어떻게 쓰였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옳다고 칭찬하니까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웃의 범위를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나 또는 선한 사람 정도로 한계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기 전에 네가 그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실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웃이
네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육신의 부모는 다를 수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누가 내 이웃이고 누가 내 형제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되고 참된 이웃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형제 우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릴 때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에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로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 나에게 잘 대하는 사람, 나보다 힘있고 능력있고 실력이 있어서 내가 이용할 만한 사람, 또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아버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내가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형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술궂습니다. 벽창호입니다.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양이라는 건 전혀 없고 아첨꾼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뒤에서 나를 난도질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을 지가 한 것처럼 다 받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해끼친 건 없는데 웃음소리만 들어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섞기도 싫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형제 우애는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형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도 내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모습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게 돼서 이제 결혼하기로 뜻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하기로 결정한 여자의 집에 갔을 때 별 볼 리 없는 처제도 처남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동생이고 사랑하는 형제니까 그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일까?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별 없이 친밀하게 섬기는 것. 다시 한번요. 차별 없이
친밀하게 섬기는 것. 여러분, 차별 없이란 말은 평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 사이에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다고, 실력 있다고, 나보다 잘났다고 다른 누군가를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반대로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실력이 없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바람은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차별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언제부터 힘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오면 두 손 들고 환영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모자란 사람이 오면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부자를 위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있어야 하지만 그들만이 내 형제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존중하고 사랑하고 형제로 대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형제의 우애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왜 모르겠습니까? 저 사람은 진실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뭔가 원하고자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사람도 차별 없이 친밀함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예외 없이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눈과 같이, 입과 같이, 심장과도 같이, 팔과 다리와 같이, 귀와 같이 귀중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겉으로 드러나는 지체도 필요하지만 새끼손가락, 아니 새끼발가락에 있는 손톱도 모두가 다 한 지체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면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설교했을 때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설교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형제 우애를 하기를 원한다면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가 누구인지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내 형제 돼도 되고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이웃이 되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될 것인가를 찾기 이전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가 선한 이웃이 되기로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사랑하잖아요. 주는 게 행복하지 받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쓰는 베드로를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모습을 쓰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쓰면서 계속 마음에 찔렸을 겁니다. 아마 이 형제 우애란 말을 썼을 때도 굉장히 찔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뒤에 항상 앞서 불리운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베드로와 누구가 항상 앞서 불렸죠?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앞서 불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늘 마음속에 저 두 인간을 좀 뒤로 하고 자기를 불러준 친형제가 누가 있었죠? 안드레가 위로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를 불러줘서 예수님의 제자 된 친동생인 안드레는 항상 뒤로 물러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저 인간 둘 중에 하나만 빼서 내 동생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친 거예요. 무슨 선수를 쳤냐면 치맛바람을 이용한 거예요. 그 치맛바람도 어떤 치맛바람이냐면 혈연이라는 치맛바람을 이용한 거예요. 엄마를 데려와가지고요 치사하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럼 한 놈은 어디 가야 돼요? 빼라는 얘기예요. 베드로 빼고 우리 둘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속에서 천불이 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까지 서로 싸웠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기를 불러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쟤는요? 라고 물어봤던 그 요한과 함께 제9시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제 더 이상 요한은 라이벌도 아니고 왼수 같은 인간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명을 받은 한 형제가 된 거죠. 아마 이 형제 우애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신의 그 모습을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형제 우애라는 단어를 보시면서 이 베드로의 돌이킴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미워했던 저 인간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분이 혹시 이 전 안에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하라고 주신 내 형제요, 내 자매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고 계세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누가 내 이웃인가를 찾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이웃이 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모습으로 형제를 진실되게 사랑하는 신의 성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게 붙여주신 내 형제자매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